반갑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꿈꾸는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혹시 꿈일까 봐 두려울 만큼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때에 그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리고 찬양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양,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포로들을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 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고 그래서 찬양하고 꿈만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진정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큰 일을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구원의 그 기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필요한 보호는 죄로부터의 보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 짓는 것에서 보호를 받을 그때 그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우리 죄의 짐을 무겁게 무겁게 지고 있다가 그 짐을 다 벗겨 주셨으니 우리가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고 웃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벅찬 감정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기뻤다. 그리고 지금도 기쁘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넓이, 깊이를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면 알수록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상황 때문에 가져진 기쁨보다 더 깊은 기쁨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끝이 아니죠.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봤듯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쉬웠습니까? 어려웠잖아요.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눈물, 실패, 좌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대로 죽으면 끝나요. 구원을 받고 그대로 죽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면 우리는 죽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 가는데 그 회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쉬웠습니까? 안 쉬웠잖아요. 거기는 또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왜? 이 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갈 때에는 또 아픔이 있어요. 또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도 눈물이 있었거든요. 눈물이 있었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인내가 필요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고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되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 여기 보니까 이제 주석을 보면 이게 네게브 지역이라 그래서 네게브 지역은 이제 사막 지역인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나누어지고 건기에는 물 한 방울 없다가 우기에 이제 막 비가 내리면 그것으로 풍부해지고 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해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셔서 해방해 주시고 만족해 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포로로 돌아왔지만 더 포로가 더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1차 포로, 2차 포로 기환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에 전부 다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고 또 오고 또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냥 막 자동적으로 되고 쉽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적인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변에서 방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떨 때는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바른 일들을 해 나감에 그런 고난들,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니 지금 1절, 2절, 3절, 3절에 계속해서 기뻤다 그래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신앙을 회복해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그런데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 그러니까 눈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눈물로 물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해야 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떤 비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울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세움을 어 지속하는 자들은 오늘 6 절에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그것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5절 6 절이 눈물과 씨 뿌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일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기쁨, 하나님의 큰일, 기쁨. 그런데 또 고난과 아픔.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을 때 또 곡식을 거두어내는 기쁨이. 눈물과 기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눈물과 기쁨이 반복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없고 눈물만 있을 때입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이 성전 재건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과 또 신앙을 유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고난들, 눈물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러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또 큰 일을 계속해서 해 주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